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 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 용의 머리로 시작하여 뱀의 꼬리로 끝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왕들 중에서 우리가 실패한 왕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하면요, 실패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 떠올릴 때마다,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실패한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잘 되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하고 얼굴을 떠올리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잘 되는구나, 정말 좋구나, 다행이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 떠오르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제들을 떠올릴 때 정말 잘 되는구나, 잘 되는 사람, 뭐래도 잘 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길 원해요. 저 어제 한 그 집사님 개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인사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영업하느라고 어디 여기저기를 다녀보면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얼굴이 참 밝으세요 그런데요. 그럼 밝을 일만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근심할 만한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뭐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얼굴이 밝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집사님은 오는데 제 차를 타고 왔는데 그러셔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걷고 있어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모님은 이렇게 씩씩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쁘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여지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좋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보여질 때, 느껴질 때 잘 되는 사람으로,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뭐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신데, 제가 저보고 키가 작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예? 키가 크지가 않다, 좋은 말 납두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김인중 목사님이 제가 160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 넘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참 그냥 당당한 것 같아요. 뭔가 알이 꽉 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올 때도 그런가요? 제가 알이 꽉 찼습니다. 5월 꽃게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잘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잘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잘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뭘 해도 잘 되는 분,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직장에 취직하면 승진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 성적이 오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망쳤으려 수능에 대박 맞고 막 이러는 잘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뒤통수 까야지. 그런데 꼭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까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기가 막히게 좋은 결과로 와요. 나 그때 완전 실수했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실수한 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바꾸시는지 잘 되고 좋은 결과로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쪽에 서시겠습니까? 잘 되는 쪽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아무튼 사람이 몰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리더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아무튼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용기 주고 그 영혼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는 저랑 따라하세요.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건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세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주셔요. 내가 건강으로 교회 일을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게 사람들을 살리고 재미있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언변을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교회도요, 되는 교회는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에 머물러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와서 머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잘 되면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안 오겠어요? 와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몰려온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생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딱 이미지가 떠오르면 실패한 이미지. 처음엔 잘 나갔는데 끄트머리가 좀 안 좋았던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지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를 때 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첫 번째를 할 때는 굉장히 정성을 다하죠. 첫 번째는 정성을 다해요.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첫 번째 사는 냉장고는 뭐 따지기는 엄청 따집니다. 이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전기세는 얼마 나올 거냐, 뭐 몇 리터냐, 따지기는 엄청나게 따져요. 두 번째 살 때부터는 그게 그거지 하고 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고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을 고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골랐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어야 될까? 왜요? 모델 아니에요, 모델.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1년 지나고 1주년 기념으로 교회 이제 임직자들을 선출하는데, 교회 임직자들 선출 중에 장로님 두 분이 우리 교회 큰 모델이 되어야겠다. 어떤 장로님이 되어야 될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제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진짜 잘 선택했다고. 이렇게 아멘이 적으면 두 분이 좀 서운하실 텐데, 내가 굉장히 여운을 많이 줬는데 이거 아멘 크게 하라고. 그럼 첫 번째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얼마나 중요하게 결정하고 결정해서 이 사울을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실 때요, 그 사람에게서 뭘 보느냐? 재능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지, 그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고 겸손한 사람을 계속해서 쓰세요. 그럼 도대체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겸손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외모가 잘생겼어요, 재물이 많군요, 아니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럴 때 아유 뭘요, 저는 말 못해요, 저는 뭐 본 것도 없어요. 이거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은 항상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알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이것이 마음 가득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정의는 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심지어는 죄를 져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어가기도 하세요. 이스라엘의 폐역한 왕들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영적으로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행실에서도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왕궁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좀 빼앗고 싶어요.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 망령되이 저주했다고 억지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쫙 차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나봇에게 불의한 피를 흘리게 했다고 이 아합을 저주하시고
그 아합의 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세요. 그때 이 아합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걸음도 늦게 걷고, 그러니까 자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저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책망하시고 재앙 내리고 결정하셨는데 겸손하니까 넘어가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한, 우리 교회가 늘 겸손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2차 레디컬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린시드 교회는 참 겸손한 성도들만 이번에 뽑아서 오셨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제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을 랜덤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15명을 다시 뽑아봤거든요. 아유, 똑같은 소리를 들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분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더 겸손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겸손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쓰시는 그런 교회, 또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9장 말씀, 13장 말씀, 15장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9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진짜 괜찮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개의 지파를 만드는데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야곱에게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어요. 진짜 부인. 우리말하면 왕으로 치면 왕후, 왕비, 현빈, 최씨 이런 거 말고 진짜 무슨 끝에 왕후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가족을 구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두 몫을 받아요.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니까 두 몫을 받아서 지파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요 세 지파가 라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인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부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석 지사님 무슨 김씨죠? 그 집안 좋은 거죠. 아니, 만날 때마다 뼈대가 있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의성 김씨, 안동권 씨, 안동 김씨, 우리 이제 동산교회로 사역 마치고 돌아가신 권병일 장로님도 안동권 신 거를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막 자랑했죠. 저도 한양조씨입니다. 조광조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의 후손이라고요. 이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기스라는 아버지는 유력자라 그랬어요. 유력자. 이 유력자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딱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부자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사울은 준수한 자고 그의 키가 얼마나 컸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그러니까 이 머리 하나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아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외모도 잘생겼어요.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부러워라. 그런데 그가 자신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9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사울이 저는 베냐민 사람인데요, 부족하고 부족한 지파 사람인데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그 부족하고 부족한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런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십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베냐민 지파 집안 괜찮고 아버지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유력자라고 부자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본인 자체도 키가 크고 외모도 그렇게 준수할 수가 없는데 자기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겸비함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첫 마음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겸손을 지켰다면 그는 훌륭한 왕으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군, 위대한 왕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이 사울도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의 덕목을 계속해서 유지를 못해요. 사울이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된 데는 결정적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어요. 제가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뭐가 없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군사가 하나 둘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는 다 도망가고 우리 큰일 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빨리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어기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요. 정확한 율법에 의해서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제사장인 사무엘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지내자, 제물 가져오너라. 그리고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무엇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인 사람의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수습해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 숫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내가 자본을 많이 모아야지, 내가 인재들을 모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불신이 사울로 하여금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좀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 내 자녀들의 인생,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가면 나는 된다. 이 믿음 갖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패 이유가 있어요.
용머리처럼 시작해가지고 뱀꼬리처럼 끝난 인생이 된 사울이 왜 그렇게 됐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인터셉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가 취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민족의 성패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전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 건 상관없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이기게 하시니까 당연히 이기죠. 이기는 전쟁을 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취하여 자기가 갖습니다. 15장으로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실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 가면요, 광개토 대왕비가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거대하게 세웠는지 아직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 누구를 위한 비석입니까? 광개토 대왕이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투를 딱 마치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거기다 세워놓고 옵니다. 근데 사실요, 그 전쟁의 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15장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곱 애고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말렉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로 결정하시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 이유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내가 여기까지 영토 확장했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념비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기념비 세운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기념비는 어디에 세우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나는 실패한 인생이 된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민감함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게요.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를 거두고서는 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 왕을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니까 왕은 계속 바뀌어도 그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마치 뭐 황제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미지예요.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각을 살려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그런데 아각을 살려와요. 왜냐하면 왕을 한 민족이 한 나라의 왕을 데려다가 자기의 상 밑에서 신하로 만들어서 먹여요.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아각을 살려서 데려온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다 좋은 거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뭔가 좀 부족하고 버려도 될 만한 것만 다 진멸하고 가져올 만한 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가로막은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리비딤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앞길을 가로막은 첫 번째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그 땅에 아예 이름도 남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와 접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영적인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와 예수 믿고 광야를 걸어가다가 영적인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지금 하나님은 뭘로 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싸우고 있지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되느냐?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가 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악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냐? 단호하게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용머리로 시작해서 뱀꼬리로 끝나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증거자로, 때로는 어떤 맡겨주신 어떤 그 조직체의 리더로 누군가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멋있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겸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비례합니다. 그 겸손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결단, 그 겸손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갖다 쓸 데도 없으세요. 다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딱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가에 주시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마세요. 사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이거 진짜 많이 합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사울의 실패한 인생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사용하실 뿐 아니라 더욱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용머리로 시작해서 용꼬리로 끝나고 혹여 뱃머리로 끝났을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